비전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저와 같이 이제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같이 일로 고백도 하고 주님의 제자 삼아서 편도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 신재 바로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비전인 겁니다.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마디로 이겁니다. 제자가 되었으면 일꾼으로 이제 훈련 받아가지고 얘는 편도 선교사로서 복음 증가하는 삶을 이곳에든지 해외에서든지 여러분의 직장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복음을 증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생을 살아간다면 참 우리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편도 선교 삶을 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선교 훈련을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훈련 받고 있는 게 있습니다. 삼성경 공부편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훈련 받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가치관으로 무장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무장되어가지고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교사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선교사를 갈 수는 없잖아요. 말씀이 무기인데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되는 건데 말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목장 모임을 또 우리가 이제 갖고 있잖아요. 이 목장은 단순한 이런 모임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저 여러분 생각하는 적극적인 모임, 그거를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장 이 모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자제와 훈련을 받는 거예요. 제자 훈련. 그리고 또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성중의 훈련도 받으시고 기도 훈련도 받으시고 말씀의 공유도 받으시면서 점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만들어가는 이 현장이 어딘 겁니까? 목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세 축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주일마다 모이는 목장 연합 예배가 첫 번째 축이고요. 그 다음에 성경 공부가 두 번째 축이고, 그 다음에 목장 모임, 이 세 가지 축을 균형 있게 성장시켜 나가야 되겠죠.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바로 이제 평도 선교를 추구하고 있는데, 근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배우고, 말씀도 암기하고, 말씀도 잘 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이 목장 모임에 빠짐없이 나와서 훈련도 받고, 그렇게 하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요? 이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요. 더 중요하다는 한 게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 우리 교회는 인도 단계 선교를 이제 떠납니다. 이제 나름대로 이제 언어도 익히고 문화도 익히고 또 거기 가서 복음 증거할 여러 가지를 이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필요하겠죠.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들이 여기서 단기간에 훈련을 배워가지고 거기 가서 영적인 영향을 미치고 보고 그것도 중요한데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궁금하시죠? 궁금증을 이제 풀어드리겠습니다. 더 중요하다 하고 얘기했는데 그 중요한 게 뭘까? 이게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평도 선교사로서 선교 훈련을 받는 여러분들이 이걸 빠지면 안 되고요. 단기 선교 가는 우리 가는 모든 분들도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제 요나 나오지 않습니까? 요나는 이제 여러분 다 아십니다. 굳이 많이 설명 안 해도 요나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금방 그 내용은 다 아실 겁니다. 오늘 본문 읽은 본문도 여러분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우리 이해도께서 이렇게 쭉 한번 가르쳐 보겠습니다. 요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이라크 지역에 있는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때 강대국이었어요. 아수르가요. 그 아수르의 그 수도가 느니에입니다. 느니에 섬.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불러가지고요. 그 아수르 나라의 그 강대국, 그 아수르 나라의 느니에 섬에 보내는 겁니다. 가서 폐교를 외쳐라.
요즘 말로 이제 이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성경 보내시는 거예요. 아수르 나라 그 니네 성으로. 근데 이제 이 요나가 참 이 순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를 타고 스페인 쪽으로 가다가 풍랑 만나서 발에 푹 빠져가지고 큰 물고기에 이 뱃속에서 3일을 지낸 다음에 그리고 그것을 육지에 토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뭡니까? 요나가 다시 살지 않습니까? 또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라고 이제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이 요나가요, 니네성에 도착해가지고 한 끼리니까 하루 동안인 겁니다. 하루 동안 니네성을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요, 외치는 겁니다. 40일 지나면 이 니네성은 망한다. 니네성은 무너진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루 동안. 근데 이제 니네성이 무너진다. 40일 이후에는 무너진다. 얘기하지 않으면 사실 니네성 사람 듣기엔 참 거북스럽네요. 자기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이 니네성이 아니 지금 여기 이렇게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문화도 좋고 문화도 이렇게 좀 발전되어 있는 이 도시가 망한다고 무너진다고 지금 우리 뭐 저주를 하는 거야? 해가지고 이 떠들고 있는 요나를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냥 매를 때려가지고 말 못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네요. 니네성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요나가 외치고 회개를 선포하는데도 그것을 그대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에서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남녀노소 모두 금식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회개를 합니다. 동물들도 먹이지 않습니다. 금식시킵니다. 동물들도. 그래가지고 니네성 사람들 모두가 다 회개해가지고요.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으셨어요. 누나가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1절에 나와 있는 게 뭡니까?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하나님이 니네성을 다 놔둔 거예요. 멸망시켰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요나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요나는 유대인 아닙니까? 북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만 선택하셨다. 이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가지고 다른 민족, 다른 나라들은 하나님 섬기지 않는 이방 민족이고 이들은 온갖 죄악 속에 있는 것이고 이들은 망해야 한다. 이런 의식이 가장 강했던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인 겁니다. 그래서 요나도 그런 이제 영향을 받은 거죠. 선민의식. 니네성 있는 사람들은 망해야 돼. 죄악이 그냥 들끓고 폭력이 들끓고 살이 들끓고 있는 그 나라는 망해야 한다. 그래서 도망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놔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놔둔 겁니다. 얼마나 못마땅 했겠습니까? 요나 입장에서.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럴 줄 알았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망간 겁니다. 4장 2절 나왔어요. 요나가 생각한 하나님의 성품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4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요. 내가 속도로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뭐 때문에 이 요나가 스페인 도망간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요나가 이해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네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는 사랑이 한없는 분.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요나가 이 하나님을 이해한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요나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진짜 니네성 사람들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네요. 정말 진짜 그냥 사람이 안이 없으신 분, 자비가 안이 없으신 분.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잘못을 외칠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는 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죄진 분이 있으십니까? 내 삶 속에 죄진 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 죄를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 생각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시는 분인 겁니다. 내가 회개했다면,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라고 오늘 내게 얘기해 주시고 있네요.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자,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까? 나소리가 이제 하나님께 내 잘못을 다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는 분입니다. 이걸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죄 착한 가지고요, 죄식 가지고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회개하고 구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요나를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한번 요나서 1장, 1장부터 4장 쭉 한번 보시면은요,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 대충 좀 알 겁니다. 여기 보니까 요나는 고식하네요. 약간 좀 편견 좀 가지고 있고요. 성민 의식으로 좀 확 좀 무장되어 있는 선지자와 아울러서 어떤 사람이었냐면, 좀 이렇게 좀 불평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불만이 좀 많았고. 그래서 이제 웃지 않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불렀을 때, 야, 너 니네 산 가가지고 회개를 쳐라. 그때 요나는 기뻐했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기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스페인 도망가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다시 또 사명 받았을 불구하고, 받았을 때에도 이 요나가 어떠했겠습니까? 또 다시 니네 가가지고 회개를 외쳐라. 다시 사명 받고 갔을 때 요나는 기뻐했을까요? 안 기뻐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셨고 또 말씀하셨으니까 내 순종해야지 하고 간 겁니다. 하나님은 기쁨이 없었어요. 여전히 그의 마음은 니느웨 성 사람들이 망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좀 재앙을 내려가지고 그냥 심판하셔가지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다시 니느웨 성을 가지고 해결을 내시라고 했으니 요나가 마음에는 기쁨이 없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죠. 여러분 이 니느웨 성 사람, 니느웨 성에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 넘었네요. 거기에 수많은 가족도 있었고. 그런데요, 회개를 외치자 그 사람들이 다 진짜 회개해가지고 용서받고 구원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요나는 기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큰 성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이 요나도 마땅히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십만의 영혼들이 구원 얻었으면 아니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나는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4장에 보면은요,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4장 6절 한번 보면은요, 주 하나님이 방영구를 마련하셨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자라 올라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여 그를 편안하게 주셨다. 방영구 때문에 요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여기 보니까 드디어 요나가 기분 좋아하는 모습이 나오네요. 요나가 아주 그냥 기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가 기뻐하는 이유가 뭡니까? 방랑풀. 그늘이 져가지고요, 자기를 시원하게 해줬다는 것, 그 이유 때문에 이 요나는 기뻐하는 겁니다. 아니, 수십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왔으면 그걸 기뻐해야 되는데, 그건 기뻐하지 않고, 자기를 시원하게 해준 그 방랑풀, 그 그늘 때문에, 그 방랑풀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그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요나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니느웨성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 요나 선지자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선지자. 누굽니까? 요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 선지자가 방문들 때문에 시원한 적이 보고, 중동,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날씨가 어떻습니까? 낮에는 진짜 뜨겁잖아요. 덥고. 그리고 밤에는 싸늘하고 춥고, 기온 온도차가 굉장히 심해요. 낮에는 강렬한 태양이 있어가지고 뜨거운데 그늘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늘이 있으면 시원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견딜만 하대요. 그늘 괜찮다고 합니다. 근데 이 요나 선지자가 천막을 짓고 그늘 예양 이 방론들을 딱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진짜 기분 좋았겠습니까? 근데 왜 이 산이 올라간 겁니까? 니느웨성이 어떻게 되는지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저 니느웨성을 가만둘 것인지 그걸 지켜보기 위해서 올라가 있었던 거예요. 산 위에. 밑에도 진짜 더운데 산 위에 얼마나 덥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벌레 하나를 이제 그 다음날이죠. 그 다음날 벌레 하나를 준비해가지고 이 방망토를 이제 춥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방망토를 죽으니까 이 잎사귀가 시들시들해지면서 그늘이 이제 없어지겠죠. 너무 강렬한 이 태양, 이 광선이 자기의 이 머리서부터 온몸에 쫙 쬐는 겁니다. 10분 정도 괜찮겠죠? 20분, 1시간. 계속 지금 니네스가 어떻게 되는지 보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계속 거기에 있는 겁니다.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그 사람도 지금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니네성이 망해되는데 이 망하지 않고, 이 니네성이 시판받았는데 시판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냥 불만과 불평이 가득한 상태에서 이 해까지 그냥 내리치니 짜증이 폭발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저 차라리 죽이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요나에게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교훈을 주시지 않습니까? 다 벌레를 죽여가지고 교훈을 준 겁니다. 요나가 이제 이렇게 막 짜증내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10절, 11절인 거예요.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어떤 겁니까? 요나야, 너 이 하찮은 방랑꾼을 너 아꼈지? 그렇다면 나는 방랑꾼보다도 더 귀한 니느웨성 사람들을, 거기에는 12만 명, 좌우를 구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되는 이상 되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을 내가 더 아끼지 않겠니? 더 설득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 말 없었을 것 같아요. 자기는 이 방랑꾼을 귀하게 여기도 아까워하는 당연히 하나님은 방랑보다 귀한 12만 명이 넘는 그 좌우도 구별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왜 아까워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아까워하죠. 그러니까 이 요나는 니느웨성 사람들의 그 뭡니까? 심판을 생각하고 그리고 저들의 멸망을 생각하고 그것을 원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다르시네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성 사람들의 구원을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다른지 아시겠죠? 그가 크긴 거예요. 비슷한 것도 아닌 겁니다. 그가 크긴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11절에 나와 있는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아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것, 우리도 아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아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 우리도 소중히 여겨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생각하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성교를 나가는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지만 나는 온 세계 사람들을 다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일본은 어떤 나라입니까? 일본 생각하면 어떤 좋은 이미지가 있습니까? 저도 일본 하면 좋은 이미지는 없는 것 같아요. 일본은 우리나라 이제 과거 식민지 삼지 않았습니까? 강제로 들어와가지고 나라 주권을 빼앗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이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이제 뭐 언어도 뭐 일본말로 하라 그러지, 이름도 일본말로 지어라 하지요. 그리고 또 이 기독교 이 크리스천들을 그냥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하고 교회를 불사르기도 하고 참 억압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을 진짜 그냥 외국에 보내가지고 노동 착취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도 젊은 여성들을 또 유언도 삼아가지고 못된 짓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생각하면 참 일본 하면은 저도 이렇게 좋은 생각은 갖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일본 총리가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과거 일본이 침략했던 것을 인정하려고 하진 않아요. 일본이 침략해가지고 만행을 저질렀는데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정당화시키고. 위안부인들이 인정하지 않잖아요. 이걸 생각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에 진짜 큰 지진이 나가지고 망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일본에 한번 쓰나미 오지 않았습니까? 수천 명 죽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쓰나미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한국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일본, 진짜 이건 방해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일본에 가가지고 왜 우리는 회개 외치고 저들께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야 되는가? 왜 저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가? 그건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오늘 이 요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네 성 사람들을 사랑하니까 누굴 보낸 겁니까? 요한을 보냈잖아요. 뭘 보여주는 겁니까? 아, 그렇구나.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거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전하러 가는 우리들인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인도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도 강의 선교 가지 않습니까? 가는 사람들 모두 다 어떤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언어 배우는 거 중요하고요. 문화 배우는 거 중요하고요. 가서 복음 전하는 기술 배우는 것도 좋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품고 영원 사랑의 마음 품고 먼저 우리가 준비하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평생 성교를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어떤 마음을 품고 여러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세계 사람들을 다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똑같이 그들도 사랑한다. 이 마음을 품고 우리가 준비하고 훈련을 따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선교지에 가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겠습니까? 이 선교지 휴양지가 아니잖아요. 평안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닌 겁니다. 자기의 희생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해야 되는데 사랑이 없다? 오래 못 갑니다.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갔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견디게 되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 하면은 중국 내재 선교로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이십니다. 그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강보면 지역에
복음을 선포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허드슨 테일러가 주창한 이 선교가 어떤 거냐면 1980년대 19세기 선교 방식이 어떤 거냐면 배 타고 해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고 잠깐 머물다가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이런 선교를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은 그냥 중계 커다란 땅덩어리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내륙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선포하자, 전하자. 이걸 제일 먼저 주창한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지 선교가 유명하잖아요. 중국 내지 선교. 그래서 중교 선교를 활발히 한 다음에 이제 이 본교에 와가지고 이제 본교 영국입니다. 영국에 와가지고 이제 많은 신학생들을 향해서 강의도 하고 그다음에 선교에 대한 도전도 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선교 신학생들이 이제 허드슨 테일러의 이 강의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됐습니다. 헌신을 한 이 선교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신학생 대상으로 해가지고 뭡니까 면접을 봤어요. 그걸 대하면서 선교사님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왜 선교를 자원했는가? 물어본 겁니다. 물어봤을 때 그 선교 지망생들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중국 선교사를 지원했습니다. 이때 이 선교사님이 허드슨 테일러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것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왜 중국 선교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중국을 사랑합니다. 나도 중국을 사랑한 하나님이 중국을 사랑했기 때문에 저는 중국을 더욱 사랑합니다.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저는 중국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사랑. 이 사랑인데 사랑. 우리 밀프랑교회 이 교회 비전, 이 비전이 제대로 잘 수행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너무 중요하네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품지 않고 여러분들 훈련받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배우지 않습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 가져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 영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먼저 품고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합니다. 인도당의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까? 짧게 한 동안 얼마나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확실하게 우리가 분명히 심어줘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지만 온 세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인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중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북한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사랑이 막 품고 간다면 정말 사랑의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영적 영향을 미치고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